번째 주일이자 추수감사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은 우리를 종종 큰 두려움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생살이에 매달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살이를 부정합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창조가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창조를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창조의 하나님, 당신만이 세상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 세력 그리고 그 어떤 이념도 우리에게 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정하신 때에 고유한 능력으로 완성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배를 바칩니다.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국면한 일에 한눈을 파는 동안에도 온갖 곡식이 자라 결실을 보게 하시고 온갖 과일과 채소도 자신들의 몫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지구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태양, 물, 탄소, 안개, 나비, 벌, 그리고 지구에 가득한 수많은 원소와 분자들이 이런 사건에 비밀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여러 모양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내면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습관적으로 위선에 빠졌습니다. 실제로는 선하지 않은데도 선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으며 실제로는 어렵지 않은데도 의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을 뿐입니다. 당신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제 것으로 간주하고 살았습니다. 손님인데도 주인처럼 행세했습니다. 세상을 곧 떠나야 하는데도 영원히 머물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아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589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곳이 황금 물결 비치면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먼 동 뜰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물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드리는 주가 되을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벗어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을이 오면 많은 이들이 형형색색의 색깔로 채색되듯 우리의 삶도 오직 주님 안에서 채색되어 주님의 인도에 따라 은혜로만 살게 하시옵고 삶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길에 있고 우리의 생사와 우리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무는 마음의 창이오니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삶도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시오니 동행하는 기쁨 속에 충만한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 가운데도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지금 저희들이 직면한 고난과 어려움을 현상이 아닌 본질을 살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물질과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되어줄 때마다 주님의 향기가 넘바르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하신 말씀으로 저희에게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크신 권능과 귀하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귀하신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 또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처음 시간으로는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연등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최나무님을 사랑합니다. 최나목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선엽님을 사랑합니다. 안선엽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김나연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넋두리와 하소연과 잔소리와 자기 자랑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영혼이 진리의 불을 가득 밝혀 주십시오. 태초에 로봇으로 존재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사사기로 갑니다. 구약 성서 365쪽입니다. 자, 구약 성서 365쪽.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365쪽.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술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탑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락비도세 아내 여섯인 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123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98쪽입니다. 898쪽 시편 123편 말씀입니다. 자, 123편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던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자, 둘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로입니다. 신약성서 332쪽입니다. 신약성서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43쪽입니다. 자, 43쪽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43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상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달란트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천천히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티테디오스의 오늘과 내일 제목이 좀 그렇죠? 자, 티테디오스부터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초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었던 그 공동체 식구들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죠. 사회적인 신분은 약자였고 하루하루 삶을 지탱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그들은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에 제3자가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크리스찬, 영어로 뭐 크리스찬 그러겠지만 그 당시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의 그 소규모 그 집단이 밖에 제3자 입장에서 눈에서 보면 뭐가 좀 특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제가 자주 쓰는 용어로 따지면 예수쟁이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내 삶이 풍족해진다, 뭔가 막 잘 된다, 그죠?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거기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욕하겠지만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 그죠? 그 안에 있는 집단들은 거기 소속만 되는 그 소속감만 갖고도 쉽게 얘기해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서로 혜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초대 교회 그 공동체 식구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눈치 봐야 했었고 집안에서도 서로 쫓겨나서 서로 뜻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신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들. 지금이야 혼자서도 어떻게든 살아가지만 2000년 전 그 시들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었던 시대, 뭔가 공동체에 속했어야지만이 내 그 힘으로 살아가던 그 시대, 그들이 좋은 공동체가 아닌,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있고 내 무엇인가를 이루기 좋은, 그저 우리로 따지면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한번 이루고 싶다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아닌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한쪽에서는 왜 그 사람이 그리스도냐? 말도 안 된다. 그들은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이지 말 그대로 죄인이고 역적이지 그 사람은 신이 아니다. 그런 공동체 속에서 소수의 누군가는 그를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따른다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너무 쉽게 받아들이죠. 예수쟁이 교회 나가면 돼,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굉장히 좋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격려해야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힘을 줘야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힘을 줘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되어서 똘똘 뭉쳐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들 염려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당장이라도 오후에 누군가가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와서 붙잡아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 위험한 그들 속에 그들은 서로 어떻게 호칭했다고요?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 제가 주보 뒤에 써놨습니다.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티테디오스. 이 티테디오스라는 말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 이런 뜻이에요. 티테디오스라는 뜻은, 의미는 절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그들은 모였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이병선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다가 티테디오스 병선, 티테디오스 종인, 티테디오스 제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서로 부를 때.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삶이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염려스러우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그 안에 있는 소수의 자기들끼리는 티테디오스 종인, 티테디오스 영미, 티테디오스 정숙,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 호칭을 들으면서 아, 그렇지,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기다리는 사람이지,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사람이지. 그런데 내가 왜 오늘 또 걱정해?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이 편했다면 티테디오스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편할 때 뭐 지금 우리처럼, 지금 우리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면 내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 두려움? 그죠? 그 정도 있겠죠? 나를 내 맘대로 못하는 거? 내 하고 싶은 대로 트럼프처럼 한번 살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 그것에 대한 두려움?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내 생명에 내가 지금 어떤 가치를 붙잡고 있는데 그 예수라는 가치를 붙잡고 있는 그 가치를 붙잡고 내가 그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을까? 초대교회 고인들은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 끈끈한, 진짜 내일을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끈적끈적한 힘으로 그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제3자가 봤을 때
쟤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나 같으면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상한 사람이 하여튼 여기 조금 이렇게 됐던가? 그래갖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낸 겁니다. 그들이 이어준 그 이어받은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뭔가? 아, 예수 믿으니까 복 받는다 그러더라. 김 집사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믿었더니 모든 게 잘 됐더라. 그 예수를 우리는 지금 믿고 있다는 거죠. 아닌데, 전혀 그 뜻이 아닌데. 여러분, 쉬운 얘기를 하나 합시다. 세상적인 얘기로 어떤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해. 참 그 사람 본받을 만해. 또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박수를 치고 스포트라이트를 보내고 야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매일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편안히,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전쟁 치르지 말고, 오늘도 누군가 경쟁하지 않고 그냥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꿈 깨세요? 진짜 꿈을 깨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유는 싸움하라고, 투쟁하라고. 그래서 네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내 힘으로 이기라고. 그래서 그 나라를 만들어내라고. 그 나라를 만들어내라고 우리에게. 아직도 김 집사님은, 아직도 박 집사님은, 아직도 이 장로님은 어떤 기도하느냐 하면 오늘도 편안히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심각해져 보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의 이름 앞에 부를 때, 호칭을 할 때 티테디오스 병선, 티테디오스 요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 심심해서 그랬을까? 그렇게 이어냈던 그들을 제3자 밖에서 볼 때 아, 저들은 진짜 특별한 사람들이야. 뭔가 있는 것 같아.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렀고 지금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예수쟁이라고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쟁이 만만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쟁이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 예수쟁이의 가장 큰 핵심은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굳건하니까. 자, 그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 제목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들의 티테디오스. 그 두려움 속에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나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다. 그 이름을 붙었던 그들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가장 염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오늘은, 자, 그들의 오늘입니다. 그들의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살았을까요? 어제의 기준으로 살았을까요? 내일의 기준으로 살까요? 아니 이렇게 잘하고 우리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다시 얘기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와 두려움이 왜 생기죠? 과거가 있으니까 생긴 거예요. 어제가 있어서 어제에 살았던 경험 때문에 그 경험치가 나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 그거 안 돼.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병 걸려. 예를 들면 그치? 너는 절대로 그렇게 안 돼. 너 너네 아버지 닮았거든. 너 그거 못해. 내 속에서 하루에 매일 끊임없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 편안히 살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그 뜻 아니에요. 내가 요즘 하나님을 만나면서 진짜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게 진짜 알려주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에게 진짜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그거니까. 그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근데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전할 겁니다. 그죠? 그게 복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 나라 만들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보고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문제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내 아들로, 내 딸로 선택한 이유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내가 너를 택했는데, 정작 그 택한 그 한 사람은 앉아갖고 뽑아놨더니, 지난번 식으로 얘기하면 직장에서 뽑은 이유가 이 사람으로 이걸 만들자고 뽑아놨는데 출근해갖고 맨날 앉아서 노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평안히 해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치? 그러고 앉았으니 그 주인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답답하겠지. 열받을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열받아 죽탈 것 같았는데, 머리라도 한대 죽태야지. 그런데 정작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뜻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하나님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처럼 그런 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티테디오스의 오늘은 내일로 사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치로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희망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과거예요? 미래예요? 그래도 또 이해 안 가는가 보다. 그럼 다시. 하나님 나라는 과거예요? 미래예요? 전체 다 있지. 시작도 끝이니까. 지나간 거는 그거지만 결국 오늘을 기준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한다. 예수를 가치를 추구한다는 말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 내일이잖아, 내일.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더 유식한 표현을 하면 미래를 선취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선취. 미리 땡겨다가 오늘을 사는 거라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뭐를 갖고 살아요? 지나간 과거의 결과를 갖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그래서 날마다 그 기준에 벗어나면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미 지나간 결과 답이 나온 게 더 정확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가보지 않은 미래가 정확합니까? 어느 게 더 정확하냐고. 과거가 당연히 과거는 이미 결과가 나와서 이게 더 정확하지. 우리 삶의 기준이 그 정확한 이걸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걸로 살아서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많은 경우 그 기준으로 삶이 좋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치가 다 틀릴 뿐더러 모든 게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로 살지 않고 미래를 살겠다. 근데 그 미래를 살아간 사람의 가장 기준이 누구다? 예수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살아간 그 길만이 가장 절대적인 길, 진리다. 그래서 그 방법을 내가 쫓아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고 그 예수님께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게 복이고 실은 가장 큰 복이 그거이고.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티테디오스는 역설적이게도 과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뭘로 이겼냐 하면 내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철저하게 내일을 미리 땡겨와서 오늘을 살아간 사람들.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고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머릿속에 뭐가 막 엉켰습니까? 스트레스 팍팍 받았습니까? 술 한 잔이 땡겼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 기준이 뭐 때문이냐고요. 왜 내 마음속에 그게 생겼냐고요. 과거 경험치잖아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이고 그 기준으로 따져서 내가 뭔가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선취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지 지나간 과거의 그 경험치를 기준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쟁이가 되는 거고 그래야 저도 안 가봤지만 진짜 가야 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가기 전에 이미 그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이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내 사명, 그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려면 내일, 하나님의 나라는 내일이지 이 내일을 오늘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 어제를, 살아간 어제를 갖고 오늘을 계속 살아내면 이 내일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을까.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건 이제 머릿속에 그림 그리면 쉽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막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막 그죠? 막 소문이 막 났고 저분이 대단한 랍비다. 막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아기가 있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우리도 똑같지만 유대도 똑같대요. 어린아이들이 어른에게, 그러니까 랍비나 어떤 스승에게 데리고 가서 안수 한 번 받고 쓰다듬는 거 한 번 하고 그죠? 기도 한 번 받으면 야 좋은 거. 그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들에게 자기 자녀를 기도 한 번 받으면 그냥 굉장히 좋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가 지금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멋진 랍비이니까 내 어린 아이들을 우리 예수님한테 기도 한 번 받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줄을 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한테? 예수한테 그냥 기도 한 번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한 사람만 온 게 아니라 막 줄이 쭉 서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꾸짖다. 뭔 뜻일까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주님, 그 랍비라고 불리는 우리 이 주님이 막 인기가 지금 상승 중이어서 막 여러 곳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하루에 24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쪽이 지금 어른도 많아요, 안 많아요? 예를 들면 머릿속에 그림을 보세요. 자, 지금 애기들이 이렇게 몇 명 있어요. 한 5명. 그리고 그 뒤에 어른들이 막 병자들이고 많아요. 그 당시로 돌아가면 아이들은 계수에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명수 계산할 때 아이 명수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우선이에요? 어른 우선이지. 지금도 뭐 솔직히 어른 우선 아니에요. 아파 죽으면 어른부터 먼저 기도 받아야지. 자, 그런데 당연히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네 오지 마. 이렇게 뺐겠죠. 그걸 보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 한 주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 어떻게 말을 만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여기입니다. 여기 어린 아기. 이 본문이 3군데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군데 똑같이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어린 아기 이렇게 해석된 이 단어와 누가복음에서 해석된 이 어린 아기 단어가 틀려요. 원문이. 자, 영어 본문도 틀려요. 영어 본문에서도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어린 아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본문이 이 어린 아이가 도대체 누구냐를 확실을 해야 오늘 이제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자,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갑니다. 살짝, 자,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 보십시오. 378쪽 정도 되겠는데요. 378쪽. 378쪽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자, 378쪽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 이 단어와 여기에 어린 아기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누가는 마태도 이 기록을 가지고 썼고 마가도 이 기록을 썼는데 마태와 마가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 뭐 7, 8살, 9살 이렇게 잘 다니는,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이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똑같은 본문을 누가는 애기, 영아, 유아, 영유아, 젖먹이 이렇게 이 단어를 썼을까? 왜 그랬을까? 왜 누가는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젖먹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래서 힌트를 잡았어요. 젖먹이는 예를 들어서 정준이만한 어린아이는 지 맘대로 할 수 있죠. 뛰어댕기고 지 맘대로 다 하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느님 말 듣겠어요? 아빠 말도 안 듣는데? 안 들어.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입장에서는 못 움직여요. 둘 중에 하나요. 엄마 품에 안겨 있거나 아니면 아빠 다리 붙들고 있거나. 그림 그려집니까? 네. 다시 얘기하면 누가가 기록한 이 어린 아기는 엄마가 이렇게 안아야 되거나 아니면 조금 만약에 아장아장 걷는다면 아빠나 엄마 다리를 잡고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예요. 감 잡으셨죠? 자,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15절 16절의 키포인트가 아기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기준입니까? 누가가 지금 이걸 왜 썼습니까? 누구를 아기 때문에 썼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썼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썼지. 지금 이 기록은 누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쓴 거지 아기를 갖고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가 그리고 있는 누가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아이가 품에 안겨 있듯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앉아 있어야 돼요. 자기 힘으로 못해요. 누가 해줘야지만 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 젖을 줘야 먹는 거고, 그죠? 눕혀줘야 내가 자는 거고, 덕담을 해줘야 듣는 거고, 책을 읽어줘야 내가 읽는 거지 내 스스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와 누가 복음하고는 완전히 틀린 새로운 누가 공동체의 개념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는 절실했어요. 왜 절실했죠? 지난번 설명했는데 누가 공동체는 이방인 공동체예요. 이방인 공동체고 가장 중요한 핵심들은 해방 노예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주축인 곳이에요. 그들은 왜 몰렸다고요? 지난주 설명했는데 왜 몰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실 것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오셔야 안 오셔요? 안 오셔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 아닌가 보다. 그들에게 그럼에도 남아있는 그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모아야 되는 거죠. 왜죠? 누가는 알았잖아요. 누가가 원하는 하나님, 누가가 깨달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구성원들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오면 나는 이제 부활된다. 내일이라도 하는 것. 이 개념만 가지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제 아내 공동체 식구들을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로 결집을 해야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젖먹이 아이 같다는 거예요.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앉혀서,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 티테디오스 개념이 떠오릅니까? 예? 네. 이 갓난 아이는 염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안 해요, 그냥. 우는 거는 젖달라고 우는 것이지, 그지? 오줌 쌌으니까 우는 거지. 지금 염려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엄마 품에 내가 포근히 안겨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서 뭔가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누가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공동체 식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그죠? 여러분은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또 우리 목사가 또 이제 미쳤구나, 또 이제 시작했구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긴 한가? 진짜 내가 24시간 살아가면서, 또는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하는가?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내난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십니까? 일 저질러서 우연찮게 잘 되면 그냥 기뻐서 좋고, 안 되면 하나님 이거 왜 이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요즘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었으니까. 지금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집중할수록 따지면 그 24시간 중에 진짜 깊이 잠든 시간 이외에 그 대부분의 시간은 이 말 속에 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깨달아지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순간순간 불쑥불쑥 눈물도 나고요. 또 죄스럽기도 하고요. 죄스럽다는 말이 뭐냐 하면 여기 우리 아들도 있지만 아들에게도 죄스럽고 우리 동생들에게도 죄스럽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죄스럽고 우리 부인에게도 죄스럽고, 죄스럽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 뜻으로 살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게 하나 뭐냐 하면, 영원히 인간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완벽하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속에 가져야 할 단 하나, 그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가치를 붙들었는데 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진짜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과연 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진짜 절대적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다음 한 주 내내 순간순간 떠오를 때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또 성령님 그러니까 또 추상적이니까 막연합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틀릴 겁니다. 같이 받아들이지 않겠죠. 누군가는 고스란히 맞아 하고 거기에 끄떡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닌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할 수도 있죠. 뭐 그 정도까지는 다양한 건이니까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완전히 정반대, 저건 아니야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같이 듣고 있는데도 다양하게 듣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다양한 정도를 도가 지나쳐서 반대의 방면에서 저건 아니야.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 아니 저 사람 잘못된 거야. 한다면 그 왜 그렇습니까? 안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장하는 그 생각이 틀리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냥 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살면서 항상 같은 마음이 아니죠? 어떤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쁨이 좋고, 그죠? 기쁨을 느끼다가 어떤 데는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갑자기 저게만 미워 보이기도 하고, 이 굴곡이 하늘에 구름이 막 흘러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섞여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입니다. 뭔 뜻이냐 하면 타이가 어떤 타자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왜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가 하면 자기가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24시간 삶이 순간순간 누군가에게 지배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칩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오거나 악한 생각이 들어오거나 막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면 억지로라도 바꿔 체인지를 하죠. 물리치는 애씀이 있다는 거예요. 애씀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제3자 다른 사람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타자에 의해 조종받는다. 그러니까 너는 주체성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만이 진짜 주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나를 제 스스로 통제 못한다면 나를 통제하는 그 누군가를 올바른 그분이 누구든 그거를 나는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예수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이 옳다라고 믿고 순간순간 막 헷갈릴 때마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열을 덜 받아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덜 싸워요. 옛날 같으면 나오면 바로 반격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숨 한 번 쉬고 이제 한 번 더 애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오셨다? 하나님은 내 속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악한 영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거기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조종하려고. 그럴 때 내가 누구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틀려진다라는 거죠. 그거를 너무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건 왜 그런 표현을 하느냐 하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내 성품에 또는 내 성격에 내 같은 인품에 절대로 그때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그거에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결국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우리는 그 선택의 애씀, 그 선택의 노력을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그게 전혀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기준을 못 잡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 뜻이에요.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진리입니다. 진리. 24시간 중에 몇 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니까? 몇 시간은 들어가지 못하십니까? 내 삶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자, 이거죠. 그래서 아마 누가 공동체는 이 얘기를 통해서 티테디오스, 그 티테디오스 영미, 티테디오스 어떤, 티터디오스 요한 이렇게 불러주는 그 말에 의해서 자기들은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고 순간순간 악한 영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공동체였다. 인간은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시각각 놔뒀더니 다 시시각각 지 맘대로다.
오해 없이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또 공격할까봐. 사람을 제가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였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립니다. 박지선이라는 분이 계셨고요. 여기 우리 어떤 이 정도만 알까? 예전에 참 오래전에 이지선이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박지선 뭐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분도 제가 알기로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지선 오래전이었지만 그 차가 부딪혀갖고 차에 불타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그 지선, 결국 그분은 그거를 이겨내고 왔어요. 작년인가 신문사의 기자와 인터뷰했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사고 나기 전으로? 이지선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얼굴은 이렇게 흉측해졌고 많은 그게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좀 보기가 좀 그죠? 좀 그렇잖아요. 이게 화상을 입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때 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가 더 좋습니다. 지금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얼굴은 뭐 그렇게 오랫동안 수술을 받았으면 덕지덕지 아직도 그냥 바로 보면 조금 보기가 민망스러울 것이 보이고 온몸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의 마음은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박지선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분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TV에서 언뜻 봤던 저런 분 있었구나 그랬지 참 웃겼지 그지? 이런 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지선이라는 분은 그 혹독한 거 진짜 죽음밖에 남은 게 없는 그 곳에서 왜 다시 삶을 잡았을까? 그리고 지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게 더 좋냐고 물었는데 아니다라고 어떻게 그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그냥 하나의 멘트일까? 진심일까? 저도 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은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지선. 삶이 잘 됐다 못 됐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순간순간 나한테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어느 것을 잡을 수 있느냐, 나를 주장하게, 누가 나를 주장하게 잡을 수 있는가,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지선 씨도 평소 참 좋았던 분이겠죠. 평소 진짜 예수를 잡고 살았던 분이고 그분도 성령이 그분을 통치하는 시간이 많았었겠죠. 딱 순식간에 진짜 짧은 순간 그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는 그 순간 그는 그 일을 저질렀겠죠. 우리 여러분 마찬가지. 딱 몇 초도 안 걸리는 그 짧은 순간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악한 영이 딱 주장하는 순간 그냥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잘난 놈, 못난 놈 없어요. 내가 누구의 주장을 받느냐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입니다. 진짜 내가 어떤 누군가의 주장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과거의 경험치, 눈으로 확신했던 정답이 나와 있었던 그것만을 기준으로 내가 오늘을 살까? 아니면 아직은 가보진 않았지만 미래이지만 그 미래, 내가 꿈꾸는 곳, 하나님 나라 살만한 곳, 인간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 너와 내가 없이 우리로 만날 수 있는 곳, 그 꿈을 오늘 여기에서 실현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할까? 도대체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실까? 그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각,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주를 월요일날 읽으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저걸 어떻게 설교하지? 이게 뭘까? 애들은 착하니까, 말 잘 들으니까 하나님이 말 잘 들으라고 이렇게 썼을까? 그러다가 수요일쯤에 티테디오스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고요. 오늘 이렇게 또
키테디오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키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다. 그럼 염려가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염려투성이고 너무 부담스럽지만 그 염려스러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내가 누군가를 붙잡는 거잖아요. 이겨내기 위해 그 붙잡은 대상이 지금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잡았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데, 두렵고 떨려 죽겠는데, 술 한잔 먹고 싶은데, 정 안 되면 담배라도 한 단 피워서 뭔가 이걸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잡은 거예요. 이거는 노력이고 연습입니다. 잡지 못하면 끝없이 못 잡습니다. 잡으면 아주 쉬워집니다. 순간적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 바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끌어서 다윗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윗은 몇째 아들이에요? 8째 아들이라고 그러죠? 뭐 성경 7째 아들이라고도 하시는 분도 있고 8째 아들입니다. 통상 얘기할 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8째 아들한테 밖에 나가서 일 시키는 그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지요. 아마 그 젊은 청소년 15살 그 언저리에 다윗은 부모 원망도 상당히 많았겠죠. 인간인데 안 그랬겠습니까? 형들 다 놔두고 그 형들 창창한 나이 많은 형들을 다 놔두고 그 막내인 이제 진짜 15살 정도 된 그 아들에게 밖에 가서 양을 치라고 그러니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이제 오늘 한번 쫓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오늘 천천히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35쪽입니다. 자, 구약성서입니다. 구약성서 435쪽 사무엘상 16장. 그 15 언저리에 다윗이 어떻게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를 한번 이제 찾아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찾으셨으면 13절입니다. 13절 435쪽쯤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자, 찾으셨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그에게가 그가 다윗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이후로부터 자 시작.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해석 한번 해보세요. 뭔 뜻입니까? 이날 이후. 이날이 언제예요?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모든 사람이 기름 부어준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든 사람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장로들은 알았죠. 그 동네에 나이 많은 어른들 모고 지금 식사를 하기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목적은 우리는 알아요. 이미 너무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뭐였어요? 사울을 대신하는 뭘로 삼겠다? 왕으로 삼겠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나 그 어른들, 그러니까 그 동네에 나이 연세가 많으신 장로 어른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부었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그 붓는 걸 봤어요. 그래도 그냥 그럼 부었구나 정도였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을 거다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제가 추측하건대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아버지 이새하고
다윗을 불러서 내가 다윗 너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가르쳐 줬을 겁니다. 아버지한테는 안 가르쳐 줬더라도 아들, 정작 본인한테는 왜 내가 너한테 기름을 부었는지는 알려줬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했다. 몇 살짜리한테? 15살 근저, 그 언저리의 사람한테. 그랬더니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고? 다윗이 삶이, 태도가 변했다는 거야, 안 변했다는 거야? 변했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집 막내 아들이었고 그냥 목동, 그지? 양치는 목동이었고 아버지 엄마한테 재롱도 떨 수 없는, 다시 얘기하면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좀 그지? 닿는 그 아이도 아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하는 그 말을 들은 이후 다윗의 태도는 완벽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누구를 기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간다. 오늘 어떠니 제세, 요한이, 저 뒤에 있는 선엽이, 종인이, 남현이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리더야. 내가 니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 이 불의한 세상에, 변칙적인 세상에 그래도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그 공정한 세상에 내가 오늘 너에게 리더로 삼겠다고, 택함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받아들이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든 글이든 누구의 얘기든 내 얘기로 듣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의 얘기로 듣는 순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오지 않아요. 받아들이면 내 태도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뀌는 거예요. 술 한잔 퍼먹다가 이제 줄여. 내가 이런 사람 아니지.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다윗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옛날 다윗이 아니에요. 뭔가 틀려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거기로 조금 더 내려가서 18절 보십시오. 18절. 자, 밑으로 내려가서 18절. 18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18절이 뭐냐면 앞에 내용을 생략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1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지금 왕은 누구의 현재 왕?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뭐 했다고요? 떠났다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진짜로 떠났을까요? 사울이 쫓아냈을까요? 어느 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 여호와의 영이 나 너 싫어 나 할 거야, 이 뜻이냐? 아니면 사울이 순간순간의 어떤 선택마다 악령의 선택을 했느냐, 이 뜻을 묻는 거예요. 누구 선택했어요? 악령을 선택했지. 악령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머릿속에 무슨 바보야, 왜 악령을 택해,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는데 우리 순간순간 나한테 편한 거 택해요. 나한테 편한 거, 나한테 유리한 거, 나한테 이익되는 거, 모두에게 이익되는 걸 택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택한다고. 그게 악령이지 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깨는 건데. 자, 사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사울이 왕 됐을 때는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었고, 그죠? 진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돼갖고 하다가 보니까 이거 되게 재미나거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세상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나한테 박수치더라,
백성들이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해줬더니 백성들이 야 우리 왕 최고야 하더라. 그거에 맛이 드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어느 날 순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울을 떠났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야 되죠? 자존심이 계시지.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리는 악한 영이 사울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세니까, 악한 영이 너무 세지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순간순간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악, 수금을 타면, 음악을 들으면 그 악한 영이 물러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구했는데 얘기하는 거 이제 18절 갑니다.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고 준수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자, 누구의 스펙입니까? 다윗의 스펙. 첫 번째 스펙. 수금을 잘 타요. 이 악기를 잘 다룬다 이 말이죠. 예술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스펙. 용기가 있어요. 뭐 여기 웬만하면 또 용기는 다 있지 뭐. 용기 다 있잖아요. 뭐 남현이도 용기 많고 종민이도 용기 많고 뭐 어떤이도 용기 많고 용기는 다 같이잖아. 거기다가 술 한 잔만 딱 들어가면 용기가 끝내주지 그냥. 자, 세 번째 스펙이 뭐예요? 무용. 무용이 뭐예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선엽이. 용사, 전사라는 거예요. 전쟁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 전사답게 생겼다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다, 능한다. 자, 무용이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구변. 구변이 뭐예요? 말을 잘한다는 건데 단순히 말을 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예요? 설득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설득력이. 사람을 말로 설득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 뭐 있어요? 준수하대. 용모가 아주 준수하대. 뛰어나다 이 말이잖아요. 외모가 뛰어나요. 자, 마지막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다른 삼자가 봤을 때 다윗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설명 다 했습니다. 왜 다윗이 삼자가 봤을 때 여호와와 함께 있다고 봤을까? 아까 얘기했잖아. 사무엘이 자기의 머리에 이걸 얹는 순간 뭐를 해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택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그걸 붙잡고 살았으니까. 그걸 붙잡고 살았으니까. 예전의 다윗이 아니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스펙 중에 가장 뛰어난 스펙, 여기 마지막 6번째,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모습, 이 스펙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솔직히 얘기하면 앞에 스펙 많습니다. 용모 잘생긴 거 많죠. 뭐 떠도 고치는데 뭐 콧대도 세우지 뭐 입도 뭐 많지 뭐 이빨도 뭐 조정하지 뭐 얼마나 다 잘생겼어. 키도 늘씬하지. 자, 이 스펙은 뭐 50고 100고예요. 자, 두 번째, 용기가 있다. 웬만하면 용기 있어요. 뭐 용기 없는 사람이 별로 있나? 자, 용기 있어요. 그 다음 무용, 싸움 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은변, 요즘 애들 말빨 센 애들 진짜 많거든. 말빨 세요. 말빨, 그죠? 자, 하나가 뭐였지 잊어버렸다. 악기 하나씩 웬만큼 다 다뤄. 피아노도 칠 줄 알지, 첼로를 하든. 다시 얘기하면 현대의 웬만한 사람들을 보면 그 대부분 이 5가지 스펙은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악기 하나 다룰 줄 알고 용모 좋고 그 다음에 식스펙 여기 막 그냥 배에 막 식스펙 있는 이것도 있고 용기도 있고 구변 말빨도 세고 그 다음에 무엇도 있죠. 무용 전사 싸움도 잘하는 이 튼튼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없는 게 뭘까?
제가 그 고민합니다. 지금 없는 게 뭘까요? 하나님. 가치 추구가 없어요. 가치 추구가. 하나님 그러니까 막연하지 말고 실제로 따지면 가치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예수의 나라를 이 땅에 한번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지금 솔직히 이 나라가 뭐 그냥 그 예전에 주사파나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얘기하지만 따지고 보면 적어도 30년, 40년 전 그들이 20대였을 때 그들은 꿈꿨거든요. 가치를 추구했거든요. 옳든 그렇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 20대들 가치 추구합니까? 글쎄요. 물론 본인들에게 물으면 나는 가치를 추구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밖에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요즘 20대들 가치 추구 별로인 것 같아요. 자기. 여기 어르신분들 진짜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치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납니다. 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멋있어지지? 어떻게 하면 내 배에 진짜 식스팩이 생기지? 나예요. 공동체의 가치 추구를 별로 안 해요.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 따지면 우리의 미래가 가장 암담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으로 따지면 솔직히 지금 50대가 20대였던 30년보다 지금 20대들이 실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영어 잘하지요? 이거 잘 못하죠? 이거 잘하죠? 실력적으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가치 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얘기하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여호와와 함께 있다라고 사람들이 봤다. 이 말을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듣지 마시고 현실적,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이어뜸이라는 놈이 있는데 생긴 것도 잘생겼지, 말빨도 세지, 뭐 다 괜찮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걔는 진짜 가치를 추구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 땅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 땅을 어떻게 사람 살만한 거, 진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그 생각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주식이 또라이 같아. 지 생각이나 하고 앉았지 왜 남 생각해? 이것이 지금 어쩌면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 위해서 제 기도의 대부분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풀어져 갖고 그 한 놈이라도 건질 수 있지? 근데 무능한 거예요. 내가 무능해요. 무능하니까 그냥 주님한테 매달리는 것 뿐이에요. 한번 잡아주십시오, 누군가를. 그러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중요한 얘기를 듣습니다. 누가 공동체 그 힘든 사람들이 그 미래를 위해서, 그 미래가 뭐였냐 하면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낸 거예요. 오늘을 뭘로 살아냈느냐 하면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낸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내는 모습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격려했어요. 티테디오스 누구누구라고 이름 부를 때마다 티테디오스라는 단어를 써줬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을 했어요. 결국 결론, 그들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대로마를 잡았습니다. 대로마를. 기독교가 AD 393년 유일한 국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부패하고 말았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그 가치로. 지금 21세기 이 격변의 시대, 뭐가 뭔지, 뭐가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이 시대에 리더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리더를 키워내야 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고, 어떻게 리더가 되는지를 알아줘야 되는 거고, 막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누구한테 덤볐어요? 골리앗한테. 우리는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덤비는 거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한 건데,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한 그 미친 놈이 이겼다. 그래서 다윗이 대단하다. 아니요. 다윗은 마음속에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한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질 거를 생각했으면 절대로 거기 뛰어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만 믿으면 무조건 안 되는 게 된다? 아니에요. 다윗은 금방 보셨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후 자기 스스로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땅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이 내게 힘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했겠죠. 그 양치는 목동으로 들판에 서서 쉽게 얘기해서 돌팔매 하나 던지는 것조차도 연습으로 생각했겠죠. 진지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진지하게. 내가 이거 왜 해?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 하나마저도, 돌팔매 하나 던지는 것마저도 진짜 진지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이 평가할 때, 자, 마지막 6번째 스텝 뭐였다고요?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라고 남이 평가해 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골짜기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블레셋 장군 2m 97이라고도 하고 뭐 하여튼 3m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거인 타이탄이 서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겁먹어가지고. 그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꺼번에 싸우지 말고 우리 편에 너네 편에 한 명 보내갖고 1대1로 맞짱 뜨자. 1대1로 맞짱 떠서 이기면 그냥 이긴 거고 지면 진 걸로 게임 끝내자. 멋있죠? 어찌 보면 옛날의 싸움 중에 멋있는 싸움들이 상당히 많아요. 1대1 싸움에 그냥 다 싸우지 말고 그냥 1대1로 한 놈씩 싸워가지고 이기면 이긴 거고 지면 진 걸로 하자. 나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모습에 못 나간 거죠. 3m 가까운 그 사람이 칼을 창을 들고 있지. 거기는 어떻게 나? 갑옷을 입고 있지. 다윗이 왜 이길 수 있다고 봤을까요? 우리는 냉정히 보면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 돌팔매라는 게 그게 요즘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현대로 연구해보면 시속 한 160km 이상 나온답니다. 박찬호보다 볼이 빠르다는 거예요. 유현진이 볼보다 10km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정확히만 맞으면 명중하면 그냥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다윗이 같은 무기를 썼다면 다윗을 이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거기에 지금 있는 다윗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고 못 나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시선을 달리 본 거죠. 생각을 달리 본 겁니다. 아, 내가 창을 쓰면은 저기한테 치지만, 왜냐면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 거리가, 사정거리가 있으니까 치지만, 멀리서 그 사정거리 밖에서 내가 딴 걸로 한다면 당연히 내가 이기지. 그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군인 중에 양치기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 나라 자체가 목축업을 하는 나라인데, 그랬다면 돌팔매에 능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많았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사기에 보면 돌팔매 전문 부대도 있었어요. 부대. 군 부대가 걔들은 뭐만 하느냐면 돌만 던지는 거예요. 돌팔매 부대가 있어요. 사사기 20장에 가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 말인가 하면 거기 이스라엘의 병사 중에 거기 출신 병사가 없었겠어요? 돌팔매 출신 부대원도 있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돌팔매를 쳐갖고 이길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왜?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오늘 그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박수를 쳐주고 너가 최고다고 하는 것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이겼을 때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끝없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없는 게임에 판을 뒤집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는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시선을 바꾸면, 내 생각을 조금만 다른 쪽으로 바꾸면, 다시 얘기하면 더 여유가 생기면
눈에 다 보인다는 거죠. 여유가 생기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답 나왔습니다. 다윗이 왜 그걸 봤을까? 왜 봤어요? 자기가 누구라는 존재라고 자기 정체성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지켜야 할 왕이라는 정체성. 내가 이걸 이끌고 가야 되는 정체성이 완전히 갇혀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이 보인 거예요. 다윗은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이긴 거지 남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이긴 사람이 아니에요. 방법을 달리 본 거지. 절대로 골리앗이 다윗 못 이겨요. 그 덩치에 칼 들고 총 들고 야 이거 와 뛰어봐야 빠져나가지. 잽싸게 어디 거기 걸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티테디오스처럼. 그래서 나는 티테디오스예요.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새로운 눈이 보이니까. 21세기 2020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새로운 변혁기입니다. 격변기죠. 뭐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곳이에요. 바로 이럴 때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의 가장 중요한 스펙이 뭐냐 하면 내 보는 시각이, 생각. 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라.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 성경에 있는 이 얘기가 그냥 옛날 얘기고 신화적인 얘기고 그냥 글이라고 본다면 모르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 땅의 역사는 그 소수 중에 누군가는 이 얘기가 진짜라고 믿고 자기가 그 일을 대신한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오늘까지 이어져 온 거고 내일도 그들에 의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 이어주는 그 이음새 역할을 하는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각을 마지막 하면서 오늘 본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고 마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인류 역사상 진짜 경험하기 힘든 그 콜레라, 그 코로나, 그 경험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나라는 하루에 14만 명이 감염되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200명이 넘는다. 큰일 났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쩌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이미 접어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은 끊임없이 자기 지나온 결과, 과거의 그 개념, 내가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치, 실패했던 경험치, 그 경험치를 들이대고 미래를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래에 가는 그 길은 미래의 그 생각을 오늘로 이끌고 와서 선취하여 오늘을 사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과거의 경험치를 답으로 내세우고 그 답에 의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미래를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뿔통에 있는 그 기름으로 자기 머리에 부어주며 따로 자기에게 불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을 15언저리의 그 젊은 청년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 위에 모든 사람이 달라지고 모든 생각이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니 우리 어른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겁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 심정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를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아니, 내 자신을 담아 드립니다. 지금 이후에 내 모든 내 삶이 오직 주님을 위한 삶, 주님께서 이끄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역군의 삶, 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 몸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내 모든 삶이 다윗의 삶처럼 새로운 시야, 새로운 시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11번째 주일이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에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을 엄마 등에 업힌 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 곧 티테디오스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진정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그 예수를 이 땅에 심어내고자, 이 땅에 하나님을 만들어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그 모든 능력이 주님께 나온다는 그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향한 삶으로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